오늘 이제 사사기서 21장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성급한 맹세가 부른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에서 발생한 이 에브라임 레위인의 첩윤관 사건은 급기야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의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거의 600명의 사람들만 남고 다 멸절이 되고 맙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전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두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제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철저히 악을 뿌리 뽑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 베냐민 지파의 소수 생존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딸들을 주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더 이상 이스라엘의 악의 자손들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결정이 뭐냐면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빠진 그러한 이스라엘 집안은 철저히 진멸하기로 그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연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누구는 참여했는데 누구는 빠지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화가 많이 난 것이죠. 그 전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대접받으며 살 수 없다. 그런 이제 의도로 이들을 다 이제 진멸하기로 그렇게 또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계속 여기 보면 맹세를 하는데요. 이 맹세가 나중에 이제 이들의 올무가 되어 버립니다. 이 맹세를 하고 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걸 지켜야 될 것인가. 나중에 이들이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에게 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맹세는 이게 잘못된 맹세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의 의도는 그런 맹세가 아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된 맹세를 내가 했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신앙의 열정이 막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고 나서는 또 뒤늦게 이거 어렵구나. 이것을 하려면 너무 힘이 들구나.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맹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했던 그러한 맹세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좀 신앙의 경계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던 맹세, 첫 번째 맹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악을 행한 기브아 불량배들과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치열한 접전을 치렀죠. 그리고 두 차례의 패배 끝에 마침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켰습니다. 이토록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칼날로 악을 응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공의를 행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이들이 용서하는 것,
화합의 차원에서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600명 정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또 한 지파가 생겨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들까지도 다 멸절시키려고, 자기들의 이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딸들을 주지 않게 되면, 이들이 뭐 자연히 이렇게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까,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헛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하게 돼요. 자,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게 같이 신앙을 나누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 지파가 완전히 소멸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 신앙 공동체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세력들이 왔을 때 이것을 감당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 7절 말씀 봅시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지키고 또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잘 이렇게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편법을 쓰게 되는데 뭐냐면 이 실로의 무도회에서 춤추는 여자들을 이 베냐민 생존자들이 납치하도록 그렇게 용납해주는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자기의 딸들은 주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그 실로에 가서 몰래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손들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편법이었던 것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탄한 성급한 맹세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성급하게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할 때는 항상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킬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맹세를 해서 맹세한 것은 또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맹세가 뭐냐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다 진멸하기로 또 맹세를 했어요. 승전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하나의 섣부른 맹세를 하는데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진 지파를 철저하게 응징하기로 결의하고 맹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거룩한 전쟁에 불참하는 것은 결국 악을 자행한 베냐민 지파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길이고 또 이는 곧 악에 대한 동조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는 결코 틀리지 않죠.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그 악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력에도 차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미 전쟁이 이제 완료가 돼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전쟁 불참 지파를 응징하기로 결의하고 새로운 전쟁을 일으킨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의 이제 군대를 점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에 불참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야베스 길르앗 교민임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사 12,000명을 파견해서 야베스 길르앗
군사와 남자, 또 남자를 안 여자, 기혼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진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냐 옳지 않은 행위냐 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아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동족이 서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물어봐야 되는데 이들이 이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굉장한 그 곤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헛된 맹세에 대해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헛된 맹세를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흥분된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헛된 맹세를 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언약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리려고 하면 빌려주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맹세한 것을 그렇게 쉽게 맹세하고 어겨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들의 신뢰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헛되게 맹세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